한번 먼저 잘 들리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저 뒤에도 잘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암송하시는 분들은 또 암송하셔서 하시고, 또 직접 보고 하실 분은 직접 보고 하시고,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2019년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이 장소에서 우리가 집회를 은혜롭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려움의 이 단계 코로나19를 우리에게 또 주셔서 그동안 이제 본교에서 또 하나님의 종들과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또 구원을 잘 이루시다가 또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집회를 허락하신 것은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아주 기적같이. 자, 우리의 생을 다시 살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 그동안의 어려움과 모든 그런 힘든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온 과거가 왜 필요하냐면 그걸로 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생을 왜 우리가 배우느냐 하면 과거의 그런 증거를 보고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항상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고 죄와 악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 항상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갔다 생각하고 갔는데 또 보면 또 두 갈래 길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그 길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옳고 바른 진리의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어떤 길로 인도하죠? 죄와 악으로 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길로 인도하는 게 마귀다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항상 하나님과 마귀가 있습니다. 내 속에도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처음부터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딱 3년이잖아요. 만 3년 동안 주셔가지고, 또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3년 동안 코로나 오자마자 딱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희한하게. 또 3년이 지나니까 해결이 딱 돼버렸어요.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번에 집회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또 우리가 집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첫 시간에 우리 강원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음양 상태가 처음이라 좀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장기사 목사님 말씀드려서 장기사 목사님이 2019년도까지 항상 일찍 오셔가지고 그게 제일 염려가 되셔가지고 음양을 점검을 합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교를 하실 분이거든요. 처음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가 그래서 좀 어려워요. 왜? 처음부터 잘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려워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기회를 주시도록, 또 집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왜? 이번의 집회가 마지막이 될지, 내 생이 이번 집회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집회를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전번 시간까지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웠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현재 현실이 지금 이 시간 새벽 매부터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바로 굳게 서서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감의 능력을 버리라. 그런 믿음을 좀 갖도록 이 시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한 80 이상쯤 되면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자꾸 구애를 받지 마십시오. 저도 나이에 대해서는 뭐 구애를 안 받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마음이 젊어요. 어린아이 같아 마음이. 뭐 저는 좋게 봅니다. 나이가 80이면 어떻고 뭐 나이가 청춘이면 어때요? 청춘이나 나이가 80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청춘이지 영원이지.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리 젊은 청춘이라도 시체와 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언론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집회를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내가 마지막이 될 신앙이 조금이라도 자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뭐든지 자라가면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표시가 있어요. 표시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 거창에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에서 오다 보면 또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뭐가 있어요? 고속도로에 표시판이 있잖아요. 몇 킬로 남았다. 거창에 한 20킬로 남았다. 이렇게 표시판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표시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게 주신 현실의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느냐 반대로 불평하느냐 그게 표시판이에요. 이번에 이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집회에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동안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장계서 목사님 또 저렇게 되시고 또 내가 그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도 이번 집회로 내가 마지막 집회를 내가 참석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80인데 내가 아직도 젊은데 아직도 뭐 한참 가야 되는데 시시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그래요.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밭이 되라고요? 옥토밭이 돼야 돼요. 말씀을 받을 준비의 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도 설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서 거기에.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중요한 건 밭이 중요해요. 다니엘이 일반
음식을 먹어도 진미, 왕의 진미, 다리왕의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나 뛰어났다 지혜가? 10배. 10배란 말은 사람이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즉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천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천재가 된 거죠. 어떤 천재. 10배면 얼마일까요? IQ로 말하면 도대체. 보통 뭐 한 130 이상, 150대의 IQ가 천재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럼 10배면 도대체 IQ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어요, 성경. 우리 하나님의 지혜 이 능력으로 살면 세상을 뭐 한다고요? 지혜롭게, 능력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력의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생활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또 자라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주 골자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연결돼서 살아야 되는데, 자라가서 어디까지 자라냐? 하나님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인격성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피조물인데 만물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온전함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 같은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부터라도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물론 그동안 했던 말씀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자존하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역사하시는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4단계로 오신다. 첫째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와서 역사를 못해요. 직접 와서 역사를 하시면 우리는 다 소멸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입고 오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감. 영감으로 일하신다. 두 번째는 뭐죠? 진리로 일하신다. 세 번째는 뭐죠? 말씀으로 일하신다. 네 번째는 뭐죠? 성경으로 일하신다. 그런데 영감이나 진리나 말씀이나 성경이나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뭐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역사하고 저렇게 역사할 때는 하나님 한 분이 영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일할 때도 영감이 일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 성경을 붙잡고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이십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왜? 이 형체가 있으면 불완전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형체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그 속에 들어가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체가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만 계신 게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하나라. 영원이라. 시간은. 우리도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우리들이라. 왜? 영원히 살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영생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자존 완전하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아느냐?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무엇으로 알도록 나타내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어디에서?
영원전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그리고 목적하신 대로 예정,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 창조, 그리고 우리가 타락, 또 예수님의 사활대 속으로 다시 중생.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감의 이 역사로 지금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는데, 이 목적에서 섭리 여기까지 모든 일을 뭐로 하시느냐? 뭐로 하시느냐? 영감으로 일하신다. 영감으로 일하신다. 그걸 우리가 첫째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나타내신 것이 영감입니다. 영감. 그래서 하나님은 영감으로 일하신다. 영감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없는 가운데서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심히 보기에 뭐하더라 하시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왜? 누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것도 택자와 물택자가 있는 택자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 지혜에 도달을 못해서 그렇지요. 그 지혜에 도달해서 우리가 능력의 사람만 된다고 하면 세상을 아마 초월해서 살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물질을 보기를 돌같이 볼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초월해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영감으로 창조된 모든 것을 하나님 홀로 친히 보존도 시키시고 어떨 때는 또 파괴도 시킵니다. 왜? 건설을 하기 위해서 파괴를.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집을 부숴야 돼요? 안 부숴야 돼요? 부숴야 돼요. 옛날 집은 부숴야 돼요. 방도 조그만하고. 그래 조그만한 방이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우리 자랄 때 보면 막 형제들이 10명, 8명이 한 방 조그만한 방에서 다 컸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컸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왜 그래 집이 작은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 집에 살았지. 파괴도 하시고. 왜? 건설을 위해서, 영원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이 섭리 역사로 하시는데 다 뭐로 하신다고요? 영감으로 하신다. 영감으로 하신다. 그런데 영감의 역사는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잘 아시죠? 1차 영감이 있고 2차 영감이 있습니다. 1차 영감은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진동될 것이라 그랬어요. 뭐 다른 데는 보면 썩어질 것이라, 불탈 것이라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태초에서부터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1차 창조하신 것이죠. 그걸 우리를 창조라는데 1차 창조라 그래요. 이 세상은 다 1차 창조입니다. 1차 창조. 근데 이거는 이제 변동될 것, 바뀔 것이고, 이 세상은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다 이루고 나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다시 원소로 바꾸어집니다. 원소로 바꿔. 행체는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을 타고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무주 집회 장소도 와볼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그래서 1차 창조는 앞으로 2차 창조를 위해서, 여러분, 2차 창조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1차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될 것이라, 진동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2차 창조는 완전한 것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17절에 온전한 사람, 온전한 것을 만듭니다.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2차 영감은
또 진리로 나타나고 또 말씀으로 나타나고 성경으로 나타나서 지금 역사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일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는 지금 우리 눈에 딱 보이는 나타난 이 성경은 한 글자에 1.1획 하나를 끊는 1획이라 할지라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 히브리어라 말은 우리는 왼쪽에 오른쪽으로 써가지고 오른쪽에 써 나와요. 그리고 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조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좀 낮은 단계. 그렇다고 뭐 사람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문서 계시도 없었을 때고 이제 뒤에 이제 주셨죠. 십계명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1.1에 또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그 성경 그 과학자예요, 과학자. 창조과학회라는, 즉 하나님은 진화가 아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뭐 아메바가 자라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게 아니다. 틀렸다. 그건 마귀의 지식이다. 그걸 자꾸 바로 수정하고 고쳐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서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참고로 왜 아세요? 참고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주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촥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걸 축소를 하면 원소기 때문에 축소를 탁 해버리면 탁구공만 하다. 탁구공만 해.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과학을 아시는 분은 도대체 이 물리가 어떤 건데 알기나 하는 소리입니까? 목사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축소했다가 펼쳤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차에 나타난 영감이나 2차에 나타난 영감이나 다 누구의 영감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이 영감이 없는 가운데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전한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보존하고 계시고 또 섭리하셔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잠을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고 또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본문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 주권의 개별 승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손 하나 이렇게 금방 이렇게 까딱했어요. 이거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딱 되는 거지, 까딱되는 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개미가 그 수많은 개미가 그 중에 한 마리가 걸어가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수염을 하나 까딱 또 뭐 3번 까딱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주권의 계비를 섭리로 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목적은 자 오늘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나님의 그 영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한다 하겠죠? 온전케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영원 하나님의 후사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후사가 뭐예요? 이 아들은 장자잖아요, 장자. 계대받을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다 쉽게 말하면 물려받을 하나님의 계대자라 그 말이에요. 계대자. 그런 아들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하실, 그게 영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목적인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인간병이라는 말은 죄악의 병이에요. 죄악의 병. 자기중심, 또 영감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내 뜻대로, 그리고 우리는 주관 자율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자기중심,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한번 복수해 봅니다. 자, 우리 인간병은 몇 가지가 인간병이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무슨 병입니까? 영병. 근데 왜 영은 완전한 영이고 중생된 영인데, 그리고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고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병이 들었다고 하는가? 병이 들었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영은 영인데 유약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린 영이다,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어린 영이다. 유약하다. 즉 권위가 없다. 그 영병은 자체가 우리 육과 하친하지 못하는 것이 영병이다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 육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주격인데 영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영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이 아니야, 약속했는데 오늘 10시, 11시에, 뭐 보통 11시에 뵈니까 11시에 어디 가야 되는데 벌써 마음이 순종을 안 해요. 쉽게 말하면 따로 노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비정상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을, 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무슨 병이죠? 육을 복종시키지 못하는, 무슨 병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무능병이라고 그랬어요. 무능병. 능력이 없어요. 어려가지고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병이죠? 내 육을 잘 써야지 되는데, 그래야 온전한 이 육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내 마음과 몸을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사용을 못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육을 복종시키지 못하고 잘 구원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자, 내 영이 아직도 어려요? 장성했어요? 아직도 어리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면 돼요. 병원에 가면 먼저 제일 진단을 제일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유능한 의사예요. 치료하는 거는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병이죠? 마음병입니다. 마음병. 자, 마음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중심, 자기위주의 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기중심, 자기위주의 병. 그래서 자기중심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악이라 그랬어요. 악.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뭐도 버리라 그랬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 그 자체도 버려라. 자기 중심하려고 하는 그 생각도 버려라. 벌써부터 마귀는 그 생각을 딱 넣어줘가지고 늘 먼저 생각해야지. 아, 너가 있어야 뭐 자식도 있고, 아, 돈도 중요한 거지. 네가 죽어버리면 다 그게 뭔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유혹을 나를 이해하는 척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가깝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그래서 버려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자꾸 이간질 해가지고 벌어뜨려.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기중심, 자기유지의 병이 깊숙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악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질 본성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이 되게 만든 악성. 너 이해하는 거, 너 좋도록. 그래서 항상 그 생각도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신앙생활도 심지어 하는 거 보면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가 먼저예요. 하나님 그 다음이에요. 벌써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있으면서 몰라. 그걸. 우상인지. 그래서 우리 마음병 중에 이제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식병입니다. 지식병.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두 번째는 알아도 바로 모르고 알기는 아는데 바로 몰라. 제대로 알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지식병이 얼마나 많은지. 잘못 지식을 가지니까 생각도 비틀어지지. 또 지식이 비틀으니까 행위도 그냥 비틀어지지. 행위가 비틀어지니까 마지막에 사람 자체가 나오는데 탁 제품이 돼서 나오는데 비틀어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러니까 아까 표시판 얘기했죠. 표시판이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인간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병이 다 치료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병 치료하려고 죄악의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1차로 영감, 2차로 영감으로 지금 일하신다. 근데 2차 영감은 1차 영감은 창조할 때 태초에부터 시작됐지 2차 영감은 진동되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나타난 것은 바로 신인 양성 1위로 오실 때부터 그 하나님이 말씀대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실 때부터 도성 인신하실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활대속으로 완성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은 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단번에 완전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호심의 기도, 깊은 기도,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 여러분 영감으로 연결이 깊이 돼야 우리는 어떤 죄악의 고난의 현실에서도 그걸 잡아먹는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겨자씨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다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 뭐예요? 초월해야 되거든. 오직 아버지의 뜻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로 세포 하나 남김없이 물 하나 남김없이 다 대속의 제물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또 준비하셨어요. 기도로. 이런 우리가 대환란 때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깝게 6.25 때도 그렇고 일제시 때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승리했습니다. 다 승리했어요. 이 기도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30분 우리가 환란을 대비해서 기도하자. 백 목사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 좋은 교단에 그걸 직접 기록하고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대환란을 준비. 또는 내 죽음을 준비. 영혼을 준비. 그러면 하나님은 첫 번째 뭐로 일하신다 그랬죠? 영감으로 일하신다. 영감으로 일하신다. 그 영감은 1차 영감, 2차 영감으로 나타났는데 1차 영감은 태초에서부터 진동될 것으로 그래서 진동될 이 세상의 것을 잘 믿음으로 써서 2차 창조의 완전한 온전한 구원으로 진동되지 않을 것으로 바꾸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영감의 역사입니다. 영감의 역사. 그게 뭐로 나타났죠? 두 번째 진리로. 진리가 말씀으로. 말씀이 성경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와 함께 영감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는 내재적 영감이라고 교리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말씀 안에 계시다. 이 성경 안에 계시다. 이 물질 자체에 불에 태우면 타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영감으로 계시다 그 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하고 연결이 돼서 믿음으로 연결이 돼서 생명 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기를 자 오늘 17절의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내가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실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감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믿음을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지만은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에 보면 무슨 믿음이 나오죠? 겨자씨입니다.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믿음이 있죠? 무익한 종의 믿음. 그냥 종의 믿음이 아니라 무익한 종의 믿음. 그런데 겨자씨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전투 믿음이고 또 무익한 종의 믿음은 겸손의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겨자씨 믿음에서 우리가 알아야 이건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씨는 작은데 그런데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슬슬 자랍니다. 잘 모르는 이웃들은 또 친척들은 오래간만에 만나면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잘 안 보이죠. 왜? 매일 보니까 안 크는 것 같은데 큰다고. 훌쩍 자라겠어요. 나중에 저 친척들이 한 번씩 오래간만에 오면 이렇게 컸니? 얘가? 벌써 중학생이에요.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는요, 온전해져서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의 도입니다. 네, 믿음의 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구원은 어디에서 자라가야 되죠? 오늘 이 말씀, 성경으로 자라가야 돼요. 진리로 자라야 돼요. 영감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의 가장 핵심은 생명이다. 작은 씨지만 생명이다. 두 번째는 생명은 두 번째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라가는 성장하는 것이다. 그 첫째는요, 겨자씨에서 뭔 역이 강해지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칼이나 환란이나 핍박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뭐예요? 어린아이 금방 불쭉 자라듯이 자라가는 성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장력. 반드시 필연적으로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무슨 믿음이라 되죠? 생명 있는 믿음이라 해야 된다. 자라가기 위해서 어디까지요?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에까지. 하나님에까지.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후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 지극히 큰 것에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해서 작은 데서 자라가는 구원이다. 그렇게 겨자씨는 조그마한 씨인데 땅속에 들어가서 전투해가지고, 그 겨자씨 믿음 전투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전투해가지고 세 가지. 첫 번째는
따뜻한 온도. 두 번째는 물, 습기라 그러죠. 세 번째는 걸음을 잡아먹고 잘한다.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치면 먹히는 겁니까? 먹는 겁니까?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은 먹히는 거예요. 산믿음 무슨 믿음이죠? 기자씨의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즉 연결된 믿음. 하나님과 연결을 생명이라 하는데 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연결은 즉 생명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 진리, 영감.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로 자라갑니다. 어디에서요? 현실에서. 내 현실에서. 그 두 번째는 그 생명 있는 믿음이라야 땅에 들어가서 이겨서 내 것으로 다 잡아먹어서 식은 밥이라도 건강한 사람은 생명이 강한 사람 먹고 잘 먹었다 맛있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아무리 진미를 먹어도 맛을 못 느낀답니다. 뭐 이런 맛이야. 아유 돌맛 같아. 자갈맛 같아. 모래알 맛 같아. 왜? 아프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생명 있는 계자신 믿음이 땅속에 들어가서 자라야 되는데 전투에서 자라야 되는데 땅에 들어가 심겨져야 된다. 자, 땅에 들어가면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겠죠. 왜? 세 가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 온도라는 말은 나에게 닥치는 고난의 현실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하나님 주시는데 내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계자신 믿음으로 살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대한란도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먹잖아요. 좋은 거죠. 좋은 현실, 유혹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걸음은 뭐냐면 죄악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력을 말하는 세력. 죄악의 세력들. 그럼이 와가지고 자꾸 이 씨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씨, 생명 있는 씨는 그걸 잡아먹는 거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자씨 믿음은 작은 씨지만 어디서부터 자라고요? 큰 것에서부터 자라가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자라가 그랬어요? 작은 데부터 자라가. 왜? 내가 할 줄도 모르면서 할 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주일날도 안 오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 예부터 오겠다 하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될 수는 있지. 오래 못 가. 한 두 번 오다가 나중에 안 나와.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온전히 지키고 그 다음에 3일 예배에 참석하고 5일 예배에 참석,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눈이 좀 뜨여져가지고 시장 눈이 뜨여져 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네. 그때부터. 여러분 그전에는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목사님의 어려움이 안 보이고 성도들의 어려움이 안 보인다고 좋은 것만 쫙 보이지. 그러니까 욕심을 갖는 거예요. 저 성도는 좋은 옷 입고 왔네. 나는 이 시시한 옷을 입고 왔네. 그런 것만 보이는데 이제는 아픔이 보여요. 인간병 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띄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주일 학생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야 돼요. 내 몸같이 아파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근데 그 어린아이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한 3주나 한 달 뒤에 왔어요. 자, 오면 위로해줘야 돼요? 야단을 쳐야 돼요? 위로를 해줘야 돼. 칭찬을 해줘야 돼. 왜?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잘 왔구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위로를 해줘야 돼. 왜? 신앙이 어리니까. 아이, 못 자라서니까. 오래간만에 왔는데 막 질책이 나고 야단을 치고 어떻게 되겠어요? 더 도망가. 아이고 두 분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참 멀리 도망가 버려. 이렇게 계자씨는
생명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지극히 큰 것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기자시 생명 있는 조그마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자라가야 된다. 어디까지 자라죠? 그래서 큰 나무가 되기까지. 뭐 과정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큰 나무가 돼서 나중에는 그 나무의 셋대들이, 이 셋대란 말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루는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그 중동 시대라고 그러죠. 중동 국가. 그 시대는 세계의 역사 중심지가 거기였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아버지 가족 70인도 살았고 또 애굽인도 살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단 말이에요. 육적으로. 그 7년에 흉년에. 안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의 영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감을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시대를 다 감당하고도 이김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도 표현했고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래서 내 귀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내 행위에 새기고 그러다 보면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따로가 아니 나 따로가 아니에요. 어릴 때는 말씀은 그냥 따로 아이고 나중에 하지 뭐. 말씀 따로.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과 하나 되는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영감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래서 다 이겨서 잡아먹어서 자라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현실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건 잘한 거예요? 후퇴한 거예요? 후퇴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열심히 경주를 하잖아요. 집사님이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나는 아직도 만년 집사라. 왜? 실력이 없어서. 누가 봐도 저분은 장로님 감이 아니야. 다 알거든 벌써.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위치를 보면 교회 나온 위치 순수를 보면 제일 오래됐어요. 그런데 세울 수가 없어요. 자, 사람이 세웁니까? 목사님이 세웁니까?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왜? 안 자랐기 때문에 못 세우는 거예요. 안 자랐기 때문에. 덕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빛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내 위치에서 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도 빛이 되니까 덕이 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가만히 계셔도 가만히 그 위치만 가만히 앉아 계셔도 왜? 그런 분으로 다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계셔도 조심하고 교인들 올 때 막 조심하고 인사를 공손히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잘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 위치에다가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뭐 하려고 그러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한 사람의 빛을 통하여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내가 이 사람을 만들었어.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만들었어. 자, 하나님이 고난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사람이 무슨 고난이죠? 욥의 고난, 욥이 있었잖아요. 동방여인 욥.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대단하죠. 보고가 들어오자마자 또 보고가 들어오고 한꺼번에 다 환란이 닥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기도 하나님이 그 병을 주셔가지고 기아로 가지고 뜰뜰 긁고 있어요. 제에 앉아가지고 자 회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주신 이도 누구? 하나님이시오. 또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욥을 더 깨끗한 믿음 속에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그 악을, 죄를 다 드러내셔요. 친구 세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꾸 논쟁을 벌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다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냐면 너희 한 일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내 주권에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모든 주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깨끗게 된 온전케 된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2배를 주셨어요. 자녀는 옛날에 10명 자녀도 좋았는데 더 좋은 자녀 10명을 주셨다. 여러분 고난에서 하나님이 유익이 되도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 너 한번 당해봐라. 그래, 그런 어려움의 고난의 현실을 딱 만들어주시고 너 혼자 그 기자씨로서 땅속에 들어가라 하고 우리를 땅속에다 밀어넣는 게 하나님이 우리만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 땅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현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뭐로 계십니까? 영감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진리로 계십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이 성경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겨자씨 믿음으로, 전투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더 나아가 계대받을 후사의 몸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 자라가는 방법은 겨자씨 믿음이기 때문에 지극히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지금 주일도 겨우치 길동말동하는 사람이 새벽부터 할 수가 없어. 주일부터 그렇게 잘 지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자라가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실에서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무한히 자라서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 우리의 원형이 되신 믿음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위치에까지 자라갈 수 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로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믿음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겨자씨 믿음을 배웠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그 생명 있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 영광의 말씀대로 항상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이죠? 무익한 종의 믿음입니다. 무익한 종의 믿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지나와 버렸어요. 그 역사, 뭐 뽑는 역사, 옮기는 역사, 신기한 역사까지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벌써 뭐 6시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자라가는 방편으로는 겸손한 자가 되어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겸손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에게 모든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11조의 의미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남아있는 10분의 9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 복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다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육은 죽으면 영과 분리가 돼가지고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 땅에 들어가기 싫어 땅에 들어가야 돼요. 썩어야 돼요. 안 그러면 냄새가 악취가 나서 못 견뎌요. 화장을 하든지 어쩐지 뭐 토장을 하든지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장례를 우리가
은혜롭게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장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이 잡수실 음식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도록 이 무익한 종의 믿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겠어요? 받기도 싫어하고 원망이라고 하는 사람 주시겠어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주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계속 썩어질 것이지만, 불탈 것이지만, 이걸 1차 창조의 것을 믿음으로 잘 써서, 그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까지 무한히 자라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밭 깔고 양을 친다는 말은, 밭을 간다는 거는 이 개간을 하잖아요. 돌밭도 개간하고. 그 밭을 간다는 거는 회개 운동을 말합니다. 내가 회개 운동. 나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의 역사를 나타내는, 회개하라 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회개를 하시는구나. 나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또 양을 친다는 말은 양을 양육한다는 거잖아요. 즉 우리 목사님 같으면 목회하는 것이고, 성도들 같으면 구역 일을 하는 것이고, 반사 선생님 같으면 반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다 해서 수종들어서, 무익한 종이 되어 겸손하게 수종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가지고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쓰셔가지고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전도한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 그리고 또 우리 부흥이라는 것은 양도 양이지만 질적으로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것도 부흥이에요, 여러분. 아, 그렇게 어린 신앙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대견스럽게 벌써 자라 있어요. 그 질적으로 양육을 잘 받은 거죠. 그것도 부흥이라. 뭐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자, 누가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하신다.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뭐예요? 바로 무익한 종의 믿음이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돼 또 믿고 해서, 자, 믿음 위에 믿음으로 자꾸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이렇게 계속 쭉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또 믿음, 그 현실에 또 하나님 믿음을 주셔가 또 자라고, 또 믿음을, 새로운 믿음을 주셔 또 자라고, 자꾸 믿음에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믿음이라고. 저급의 믿음에서 고급의 신앙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서대반 지사님 같은 7 지사님 중에 어떤 지사님인데, 초대교회 어디까지 자랐습니까? 돌로 죽이는, 율법에 틀렸다고 돌로 죽이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저들이 몰라서 저라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알게 해주라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예수님을 몰랐어. 그래서 죽으면서도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연결된 영감으로 동행하니까, 진리로 동행하니까, 말씀으로 동행하니까, 성경으로 동행하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얼굴에 나타내신 거예요. 빛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내려올 때 빛이 났다 그랬어요? 어두웠다 그랬어요? 빛이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말씀으로.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속에 마귀가 있으면요 얼굴에 새까맣게 그냥 쌍을 찡기는 마귀쌍이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쓰셔 지체로 쓰셔 성진으로 쓰셔가지고 환하게 빛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빛이 나게. 근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속에 어디 속에 계셔요? 영 속에 계십니다.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영원히 우리 중생한 영 속에는 계세요. 영 속에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모셨다가 마귀를 영접했다가 왔다 갔다 맨날 찰나라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그냥 조그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말씀을 어기려고 벌써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않게 해서 막 멀리천리로 도망가셨대. 노루와 사슴같이 보지도 않고 만당으로 향해 뛰어가야 돼.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멸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무익한 종의 믿음이 돼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하나님 써주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내 몸을 복종시켜 인간병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쓰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서 이 믿음의 단계에서 또 주신 말씀으로 자라고 또 자라서 올라가면 그것도 믿음의 단계에서 자라서 올라가.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이 장기짝 은혜라 하나를 쌓고 또 그게 완성이 되면 또 그 쌓아놓은 그 위에다가 또 하나를 딱 쌓고 자꾸 그래서 살아가는 성장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후사들이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뭐로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자꾸 믿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자꾸 깨끗게 치료시키시고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변화시킨다. 왜? 지식이 바뀌어야 행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 잡된 지식 다 태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이 시간 중에서는 제일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성경의 세계 중에서도 성경을 지참하지 아니한 저를 얘가 성경을 항상 지참할. 어디든지 그거 무슨 연습이냐면 하나님과 동행 연습이라.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게, 하나님 안 떠나기 위한 연습이라. 자라깨나 하나님.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자고 나서도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 왜? 우리의 영혼은 뭐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혼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 높이고 섬기고 또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익한 종의 믿음이 돼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교만해가지고 내가 그랬어.
내가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내가 일하고 해서 이렇게 내가 물질을 취한 거야. 다 교만이라고.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더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요. 저 남극에 빙하가 있는데 지금 많이 녹고 있다 그러잖아요. 너무 열대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는 얼음덩어리는 물속에 보이지 않는 그게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물속에,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얼음덩어리는 더 많다는 거죠. 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커요? 세상이 커요?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왜? 이걸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크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더 커. 나밖에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생각 안 됩니다. 왜? 동행 연습이 안 돼가지고. 좋을 때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고난이 오면 그만 하나님과 동행을 탁 끊어버려, 내가. 하나님은 항상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손을 놔버려. 왜? 세상에 너무 좋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 문화라는 것은요, 어맹의 포도주라. 계시록의 17장에 말씀하셨어요. 어맹의 포도주라.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술에 취하게 한단 말이에요. 술에 취하게. 자꾸 이 세상이 활찬란한 이 문화, 예를 들면 이 폰, 지금 더블폰도 나와가지고 얼마나 현란합니까? 현란해. 이거 가지고 살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이거 없으면 또 벌써 중독이 돼가지고 못 산다 그래. 오직 했으면 군대에서조차도 핸드폰을 쓰는 시간을 따로 준대요. 왜? 중독이 돼 있으니까. 못 산다는 건 못 살아. 나는 아버지, 어머니 안 계셔도 살 수 있지만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다는 거죠. 항상 핸드폰과 동행이라.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이 아니라 핸드폰과 동행이라. 물론 핸드폰을 우리가 구원에 유익하게 쓰면 좋은 재료입니다. 믿음의 재료인데,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되면 그게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 핸드폰 사람이 되고 말아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게 종이 되고 말아요. 종이 되고 말아. 핸드폰 종이라, 쉽게 말하면. 그래서 21세기 문화에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안 되면 됩니까? 빠지면 안 돼. 그럼 그걸 어떻게 돼요? 구원에 유익하게 써야 돼요. 내 몸도 구원에 유익하도록 써야 되지, 죄를 힘내서 쓰면 안 되고. 물질도 구원에 유익하도록 써야 되지, 그 물질의 종이 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망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 겸손한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감의 역사로 믿음으로 자라고 또 새 믿음을 주셔서 또 믿음으로 잘 겸손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또 자라서 또 올라가고 또 믿음으로 자라서 또 올라가고 장기장 은혜로 자라갈 수 있다. 무한히 자라가는데 하나님 다음과 위치까지 하나님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원행에 우리 모형으로 자라갈 수 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모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모형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죄를 없애는 일, 언을 이루는 일, 주님의 대속의 피가 이미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믿고 내가 살면 그 사람의 죄를 자꾸 내가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없애는 겁니다. 진리가 영감이 없애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의 믿음이라야
겸손한 믿음이라 해요. 하나님께 또 받아서 믿음을 받아서 또 자라고 또 하나님께 믿음을 받아서 또 자라서 장성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징계드릴 거는 뭐냐면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뭐 하라 그랬죠?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왜? 지금 말세 중에서도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의 끄트머리에 있는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더 교묘하게 괴계로 부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닌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그런 긴장의 신앙의 끈을 메고 사시기 바랍니다. 허리띠를 탁 신앙의 허리띠를 딱 풀고 살면 죄가 들어왔는지 그걸 몰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 제밭에 있는데도 제밭에 있는지를 몰라. 의인인 척. 나는 잘 믿는 척. 자, 신약의 초기에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런 교만의 병에 걸려가지고 외식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안 믿었습니까? 자기냐 예수님이냐? 결국 자기가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열매라는 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비유를 하면 열매라는 거래요. 자, 이 알맹이하고 껍데기가 똑같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보면 다 똑같이 자라. 그래야 그게 보존이 열매가 맺을 때가 보존이 잘 돼. 껍데기도 중요하고 알맹이도 중요합니다. 근데 알맹이를 위해서 껍데기가 있는데 자랄 때까지 딱 수확을 할 때까지는 근데 껍데기가 워커 버렸어. 알맹이는 조그만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면 날아가 버려. 폭풍우가 오면 장마가 와가지고 막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려. 툭 떨어져가지고 잘못하면. 반면에 알맹이는 큼직한데 껍데기가 작아요. 그럼 어떻게 터져버려. 그 알맹이가 터져 나와요. 안 된다 말이야. 그러면 그냥 그 열매는 썩어버려요. 떨어지든 썩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거,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게 다 형식인데 이 껍데기가 중요해요. 왜? 뭘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2차 창조, 온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마음을 또 하나님이 예배라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똑같이 자라가야 돼요. 아니,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 신앙이 잘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온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1차 창조를 왜 하셨느냐? 왜 기왕이면 완전한 것으로 먼저 만드시지 변동될 것으로 불탈 것으로 왜 만드셨어요? 1차 창조를 영원한 2차 창조를 위해서 영감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순수로 불완전한 1차의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살다가 100년도 안 되면 죽어야 돼요. 예, 영원의 2차의 창조를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귀환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 사명 다 하고 내게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십자가의 사명을 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영생을 우리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 아껴야 됩니다. 세월 아끼란 말은 세 가지를 말로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구원 이루는 것을 아껴라. 구원 이루는데 자꾸 써야 되는데 엉뚱한 걸 죄를 짓는 데 쓰면 안 돼. 구원 이루기에 내가 힘을 써야 되는데 그 구원 잘 이루도록 아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시간을 아껴라.
그 다음에 내가 현실에서 내가 적응하고 현실을 살고 또 현실을 잘 이용하도록 현실에 내가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아껴라. 구원 이루도록 시간을 아끼고 현실을 아껴서 1초 1업이라도 내가 구원 이룬 여기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 노아 시대 때는 죄악이 세상의 관영 가득 찼다 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악이 어디에까지 가득했다 그랬죠? 교회 안에까지 관영한다, 가득 찬다.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다. 즉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고 자기 위주로 가득 차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좋도록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뭘 보겠다 했죠? 믿음인데 참 믿음을 보겠느냐, 알맹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함에까지 자라가는데 이 생명 있는 기자씨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가지를 않아요. 어떤 현실도 내가 다 이겨서 자라가야 되는, 자라가지 않습니다. 무익한 종의 겸손한 믿음이 아니면 또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또 자라고 또 새로운 믿음으로 또 자라고 장기자 은혜로 계속 자라가야 돼요. 무한히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밥 갈고 양치고 충성하고 돌아와서도 주의 일을 열심히 마음 성품 뜻을 다해서 하고 왔어도 무익한 종이 되어야, 겸손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내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무리 충성하고 나서도 내가 그 충성한 것에 대해서는 뭐의 생각이 나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려야 돼.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다 그 원리예요. 잊어버려야 돼.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나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충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나면 안 된다 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왔으니 좀 알아주시겠지. 알아주기를 바라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하니까 이제 좀 칭찬해 주시겠지. 알아주시겠지. 옛날에는 그냥 시시한 믿음으로 나를 봐셨는데, 그런 눈으로 봤었는데, 나를 이제 좀 알아봐 주겠지. 세 번째는 뭐냐면,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우받으려고. 여기 와 앉아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그런 주인이 없다. 내 주인이 내가 먹을 걸 네가 예비하고 나서 먹는 동안에도 띠를 띠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동안 내가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실 일을 내가 받았어. 그래야지, 무익한 종이 돼야지 또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 교만해서 내가 하였다고 칭찬받으려고 대우받으려고 하면 믿음이 자라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는 기독교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받은 말씀, 계자씨 믿음, 또 무익한 종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또 온전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영감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서 구원의 완성을 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의 자녀, 더 나아가 후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충만을 다 우리 실력을 통하여 받고, 능력을 통하여 받고, 사랑으로, 진리로, 능력으로 다 주어서 받아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토록 만물들이 은혜를 받아 그 시연자에게, 하나님과 우리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인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번 배운 말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되고 완성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